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예배입니다마는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아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구원주로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진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받은 자도 있으나 이 순간까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 그 역사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신성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주의 또한 뜻만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였다는 뜻은 아니지요. 성령 예수님의 이름을 믿노라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소망하고 구하고 바라던 특정한 이들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사람의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성령 강림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 임하신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도 세상에는 예수께 대한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적이 없었지요. 또한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것에 대해 예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 당신께서도 성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성령 또한 성부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세상 모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대신 예수님의 자녀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분이 바뀌어진 그 사람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채로 그런 상태로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믿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확실히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할 것이며 또한 성령과의 교제, 성령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고아와 다를 바 없다는 것, 누군가를 통해 태어났으나 생모와 헤어져서 자신의 생모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사는 이들을 고아라고 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아이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나는 부모가 있어, 어딘가에 부모가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무언가 좋은 것을 주겠지 라는 것만 생각하고 또 이것만 가르치는 크리스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레벨이 정말로 성경이 약속과는 관계없는 아버지가 있으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그 상태. 자, 이런 상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님을 우리가 왜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어떤 이들은 당연히 성령 또한 함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서 믿은 것이다. 그런데요, 그것은 성령의 비침, 성령의 조명,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에서 성령의 비침이 있으므로 그것을 알았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단계와는 또 다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당연히 성령도 임하셨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큰 착각과 무지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벌써 이와 같은 지식은 명확하게 다 밝히 드러나져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일인데 그런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구절들과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연관지어 깨닫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부분적인 말씀만 취하여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히 계신데 왜 성경의 한 절만 봅니까? 다른 부분에도 성령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성령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서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자, 혹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는 영적 상태의 사람, 혹은 성령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부모가 있으나 부모와 헤어져서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고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헤어진 이별한 고아가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나랑 전혀 관계없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시간이 아까우니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께서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는지 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혹은 내 안에 아직 내주하지 않으셨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산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도 모릅니다. 자기의 영적 얼굴에 무엇이 묻어있는지, 자기 눈이 3개인지 2개인지, 자기 부모가 옆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 전혀 영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어찌하여 크리스천들인데 왜 이런 걸 모를까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며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을 만화 읽듯이가 아니라 마치 이 잡을 때 말입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을요 마치 이 잡듯이 꼼꼼하게 읽으면은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천들은 고아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왜 착각하며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아인지 어떠한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망상에 젖어서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해.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날 도와줄 거야. 마지막에는 많은 유산을 몇십억, 아니 몇 조억 나에게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야. 내가 아버지부터 받을 재산이 몇 조억은 되겠지? 이렇게 망상에 젖어서 평생 심장이 멈출 때까지 그렇게 살면서 그 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며 또 절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잘못된 방식인지를 잘못됐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망상이 이런 정도의 레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경은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주신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로 가서 이 말씀, 이 가르침을 듣던 자, 즉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 아직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내가 가는 대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 보혜사가 진리의 영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됨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이 설명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대신 성령을 보내신다 하셨는데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실 때 비로소 죄가 어떤 건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또 알려주신답니다. 무엇이 심판인지를, 심판의 그 엄중함과 언제 심판이 임하는지도 명확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세상의 잘못과 과오를 바로잡는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잘못된 과오입니다. 믿는 자들의 잘못된 과오를 전부 다 바르게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시면은 아직 너희에게 하고자 할 말이, 가르쳐야 할 말이 많이 있으나 지금 너희에게는 무엇을 말하고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아직 육신 덩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하여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으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많으나 지금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으로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크리스천들은 들을 귀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해보아도 헛수고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고자 할 말이 많다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깨우치시고 너희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열심을 내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리고 비로소 구원으로 이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였던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을 들어갈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며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도 모르며 심판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비로소 죄를 떠나 하나님의 신성함으로 참여하여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레벨로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설명이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져서 성령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농축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오지 않으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들을 흩어진 말씀들을 하나로 모으지도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결국은 다 말씀들이 새어나가버리고 겨우 한 절, 겨우 한 구절 믿으면 구원만 받는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믿었으니 이제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안이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사는 자는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실지라도 그 아버지에 대한 정보도 지식도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방법조차 알지 못한 채 삽니다. 결국은 주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종교적으로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고아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속히 말해 주십시오. 설교 길다고 하지 마시고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가짜이지요. 그것은 위선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고아이면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함께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은 성령의 음성도 듣고 청종하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어딘가에서 또 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탄에게 지고 또 죽임당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함은 없는 가짜라고 성령과는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는 멋지게 간판 달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성령은 아직도 바깥에 계시고 그 교회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하셔서 노크하고 문 두드리고 나를 안으로 영접하라라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다, 그리스도교 교회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간판을 걸었지만 아직도 예수께서 성령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그러나 저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성공했다,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아직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직도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상황인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은 주의 이름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영적 치매에 걸렸으면서 자기는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매에 걸리면 가족도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도 그 심각함을 모릅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린 자들,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도중에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던 500명 중에 380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에 이 당부하신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던 자들 중에 3분의 1밖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4분의 1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4명 있어도 이 말씀의 기록에 따라 생각한다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4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은 정말로 충격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나 다시 사는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올리시는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성령을 구하여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강팍함입니다. 이 완악함과 강팍함은 사람의 힘으로는 부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도와주지 않으시면 육의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육의 것을 부수고 성령으로서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성령으로 그들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을 받는 것뿐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레벨까지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책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기준대로 믿음 생활을 살았기에 예수께서 저들을 위선자라고 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셨고 임박한 심판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취미이셨겠습니까?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경고하셨을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두면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이 실패를 할 것 같이 되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달콤한 말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혹은 당신의 운명이 어찌되건 상관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눈앞에서 사이좋게 지내며 자기가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위선을 가장한 일인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아멘 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는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상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여러분들도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그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가 또 필요한 것이죠.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실상을 말하자면 이와 같은 성령의 깨달음이나 성경의 말씀은 지도자들 것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내버려 두면 개인이 스스로 성장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제자 훈련이셨지요. 제자를 교육하고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며 또 회중을 향한 설교는 가끔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제자 교육에 힘쓰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그것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양의 무리가 목자 없는 양의 무리들은 사방팔방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목자가 그 양들을 전부 한 곳으로 인도하여 목장으로 인도해야죠. 그들이 바로 지도자들인데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문제는 지도자들이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성령을 너무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이미 성령 받은 거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들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인용하면서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며 너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의 단계는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한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싶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비춰주시는 은혜의 단계, 신앙 고백은 성령의 비침의 단계, 성령의 조명하심의 단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것만으로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는데 성령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성령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그러나 경건한 크리스천이다라고 착각하여 깨닫고 보니 불속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미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한 자는 잘 알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간단하게 더러워지며 얼마나 간단하게 범죄하는 존재인지를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범죄하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령의 경고하심을 받고 회개하고 육신을 부수고 진정으로 거룩한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지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한 자는 믿음 생활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자기가 우리 교회 넘버 2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이제는 가장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르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러나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그 성령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부수어야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욱더 많이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분은 방언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 은사까지 나타난 사람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성령을 받으면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 같이 이렇게까지 알기 쉽게 잘 다져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도 의심의 눈으로 가득 찬 채 본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잘 마음을 열고 들으면 눈에 보듯이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20년 전부터 벌써 성령의 은사로 방언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이미 은사를 통해 보여지지요. 그러나 이분이 어떻습니까? 그럼 완전히 이분이 거듭났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어도 성령의 능력을 오직 구하면서 열심으로 영적 싸움하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부터 목회자들한테 오히려 가르쳐야 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너무나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채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 성령 받기 전의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었죠.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았더니 말할 때에는 죽을 때까지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현실로 다가오니 모두가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하면서까지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으면서까지 그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불경한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그대로라면 그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레벨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서 그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무슨 일이 터지면 금세 꼬꾸라집니다. 또 코로나 때에 한국 교회가 정부의 규제를 받기 시작했더니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몇십만,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믿음은 언제 꼬꾸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 늘 붙들린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무슨 시련이 닥쳐왔을 때 사람은 간단히 무너집니다. 그게 증명이 됐죠. 그렇기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는 어디도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건 순간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실로 성령으로서 교회가 온전히 행했던 시간은 500년도 채 안 됩니다. 먼저 1000년 이상 시간이 이 땅에 온전한 기독교가 없었죠. 그래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말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실제로 카톨릭이 실제로 암흑시대였습니다. 1000년 동안 암흑기였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교회가 초대교회 빼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전까지는 성령 없이들 살았습니다. 19세기가 되어 영국과 미국에서 여기저기 조금씩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 그러나 부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는 있으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저 예언만을 목적으로 치유만을 목적으로
신유만을 목적으로 할 뿐이지 자신이 믿는 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거나 자신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야 하는가 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밸런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찬양은요. 찬양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만 하고 말씀은 전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는데요. 그것도 다 밸런스가 무너진 이상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교리나 신학교의 모순들이 다 보이죠. 오직 성령만을 구하지 않고는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휴거 때 남겨진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환란에 들어가면 진실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오히려 두렵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살하고자 하는 자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하고자 하여도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시기 때문에 죽고자 하여도 죽을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왜? 그 전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값을 육신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로만 듣는 단계이지만 이제 잠시 잠깐이면 이와 같은 일들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더욱더 성령께 붙들림 받기 위해 열심을 내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의 약속 진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주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임합니다. 성령으로부터만 임합니다. 사람들이 신학을 가지고 여러 많은 지혜를 짜내어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에 찬 말로 성경을 연구하여도 전부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고 오직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이없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올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대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정말 이제는 남는 게 예수님의 재림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혼의 추수, 마지막 주께서 계획하신 자들의 구원, 그 구원의 시간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올 게 왔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제 나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빨리 말하십시오. 할아버지라고. 그렇다면 제가 할아버지라면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자, 만약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제가 하늘로 휴가할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목사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난 남아야겠다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죠.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디에 있건 어떤 모양으로 있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동시에 들림받는 그 때를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리얼하게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피부로 살갗으로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온몸이 젖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영육혼에 완전히 흠뻑 젖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육의 생각이 더 이상 머리를 세우지 않도록 완전히 부서진 상태가 되도록
문어처럼. 문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문어는 평소 때는 흐물흐물합니다. 다리도 길고요. 그런데 온몸이 흐물흐물합니다. 굉장히 원반같이 퍼져 있지요, 문어는. 그런데 이 문어가 조그만 구멍을 통과할 때 보신 적 있습니까? 조그만 구멍을 통과할 때는 온 몸을 일제히 축소시켜서 그 좁은 공간을 지나갑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이렇게 퍼져 있을 때에는 정말로 부피가 넓어 보이지만 조그만 구멍을 통과할 때는 완전히 자기 몸을 축소시켜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도 완전히 흐물흐물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흐물흐물한 상태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건 어떤 좁은 문이건 어떤 좁은 길이건 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영적 레벨에 이르지 못하면 정말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이다 라고 해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지옥을 향해 또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옥 불 속에서 나오라, 또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 매달려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몇 억이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7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경고하실 때에 오직 작은 2곳 교회만 인정받았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섰다고 생각했던 곳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교회라고. 여러분 개인도 교회 전체도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치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처음부터 애초에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도 안 되어 있지요. 믿는 순간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가 옳지 않을 때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의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름이 등록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전부 사탄으로 돌아갈 거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설령 예를 들어 거룩한 성도였던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한때는 성도였다 할지라도 이름이 지워져 버린 자들은 사탄에게로 다시 돌아간 자들, 사탄을 경배하고 666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나에서 처음부터 1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어야 하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오해하며 살고 있는지. 저는 내일 불가리아에 갑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목사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스스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뷔페식당 같이 이것저것 골고루 다 영의 양식을 줘야 한다고. 열심을 냅시다. 기본적으로는 죄를 철저하게 내 육의 생각을 부수며 회개하는 것, 그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또 임하지 않으시니까, 임하셨다 할지라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길
죄를 회개하라.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침례 또한 죄를 떠나기 위한 믿음의 의식입니다. 죄를 떠나 이제는 주 대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 행위로서 고백하는 것이 침례 세례입니다. 이제는 죄 짓는 삶을 버리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죄의 사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침례도 받는 것이고 세례도 받는 것이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 사함 받은 거룩한 자들에게 은사로서 성령을 또 약속하십니다. 막상 성령께서 임하셨다 할지라도 그 후에 다시 내가 범죄한다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또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법칙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열심을 내면은 주님 성령께서 더욱더 뜨겁게 역사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마침내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끄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불을 끄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끄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직접 무언가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실제로 수종 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그 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것이며 믿음이 성장하면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 안에서 구해야 할 것은 기서와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서 거듭남을 구하면 가면 갈수록 성장하며 마침내 예수님의 닮은 예수님과 같은 자들, 예수님의 닮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깨달으십시오. 깨달은 자만이 다른 자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또 설명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깨달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3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